지난 시간 말씀을 우리가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가 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밀고 있는 구원의 손을 거두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자신을 증인으로 내세운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그리고 나도 베냐민 지파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와 나는 똑같은 수준이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나아서, 내가 너희들보다 조건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6절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7절부터 또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볼 때에 이 7절에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7절은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이 구하는 것을 얻었다,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구하는 것을 그들은 얻지 못했고 오히려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유대인들이 구했던 것은 뭐냐면 의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 자신들은요 하나님처럼 의로워지기를 너무나도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들은요 거의 대부분 자신의 행위, 자신들의 행함, 이런 것들을 막 드러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내가 더 뭘 어떻게 해야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더 노력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의로워지는 것, 하나님처럼 의로워지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7절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것을 얻었다? 얻지 못했다. 얻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못 얻었는데 오히려 누가 얻었냐면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의를 얻고 싶었는데, 의로워지고 싶었고 의를 가지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은 갈망했는데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걸 얻었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이 의로움을 얻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갈망한다고,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구원받고 싶어, 너무 간절히 갈망하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누가 받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조건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만이 이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당신이 선택하신다고 해서, 당신이 택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 구원하고 구원하기 싫은 사람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러면 온 인류를 향하여 열심을 내지 않는구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열심을 내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의심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택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열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선택하심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시냐면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하시는 이유, 택하시는 이유, 불공평한 결과를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관자다, 내가 주권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건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찾으셨다면 아마 우리는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가 아니라 나의 주권과 나의 선택으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날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요, 어떤 기준으로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찬송가 305장이죠. 예전에 405장이었던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지었던 존 뉴턴이, 여러분 이 생각이 완전히 깨진 것 아닙니까? 예전에 이 흑인들을 노예로 팔아먹는 이런 악덕업자였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되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세 가지에 놀랬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거기에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없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놀란 건 자기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악덕업자로 살았으니까 자기가 천국 갈 거라 생각을 했겠어요? 못하죠. 그 세 가지에 놀란 것.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의 선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여러분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주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는요 마치 때로는 기준이 없는 것처럼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것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죠. 포기하실 만한데, 저 정도면 좀 포기할 만한데 왜 저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실까? 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실까? 때로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도 공평한 요구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간은요 서로가 서로를 비교합니다. 상대평가예요. 서로가 서로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평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누군가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 기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평가하세요. 누가 누구 A와 B를 비교하셔서 A가 낫니 B가 낫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 between God and me,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속에서만 절대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하나님께서 사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거기에 메시지를 보면요 7교회에게 쓴 편지를 보면 하나님은 각 교회를 절대 평가하세요. 각 교회를 서로를 비교해 가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를 주님은 그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 왜 서머나처럼 안 살았냐, 너 왜 빌라델비아처럼 안 살았냐 주님은 하지 않으시고, 에베소 교회에는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하시고,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평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가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저한테 너 왜 서만석 목사처럼 안 살았냐, 여러분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 너 왜 담임 목사처럼 안 살았어? 너 왜 모세처럼 너 바울처럼 왜 안 살았어? 너 왜 에스더처럼 제가 에스더처럼 생겼어요? 뭐 에스더 안 봤어? 여러분도 모르죠? 모르면서 왜 웃어요? 뭔가 에스더 하면 야리야리하고 여리여리하고 아리까리하고 저는 칙칙하고, 그러니 에스더처럼, 주님이 감사한 것은 너 왜 에스더처럼 살았냐 안 물으세요. 주님 물으시는 거, 너 왜 너처럼 안 살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너를 지었는데 왜 너 서신네처럼 살다가 오지 않았냐, 왜 남 흉내내고 남 따라하다가 세월 다 보냈냐,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 쫓아가죠. 다른 사람처럼, 나 저 사람처럼 부자 되고 싶다, 나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나의 모양이 없어지고 나의 모습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신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냥 남처럼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경영 간사가 자꾸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경영 간사는요, 사무실에 딱 들어오면 저한테 항상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저 이쁘죠? 이거 맨날 물어봐요, 맨날. 그러면 예쁘다 이렇게. 근데 저는 또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좀 아닌 것 같다면 정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은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예쁜 날이면 예쁘다라고 그렇게 제가 칭찬해 주는데, 저는 근데 그 모습이 참 너무 예쁜 거죠. 누구처럼 흉내내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고유한 캐릭터,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은혜들을 누릴 줄 아는, 여러분, 이 담대함과 당당함이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 예쁘죠? 저 현실적인 대답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때는요, 너 왜 이 사람처럼 안 살았어?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 많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권사님들 많으시잖아요.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이런 권사처럼, 너 왜 이런 장로처럼 안 살아서? 주님 그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마치 나만 보는 것처럼 평가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은 눈이 막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너 왜 이 사람처럼 안 살았냐라고 우리를 상대평가하지 않으시고 마치 나만 보시는 것처럼 절대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나와 남을 비교하거나 또는 남과 남을 비교하는 걸 버려야 돼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또는 저 사람은 왜 이 사람처럼 비교하는 것들을 버리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나의 어제와 오늘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과연 어제의 내 모습과 오늘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져 갔는가? 하나님 안에서 발전되어져 갔는가? 나의 어제와 오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유일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요구하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대평가하지 않으신다고요. 절대평가하신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한 요구를 하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을 주셨어요. 무슨 기준이냐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뛰어난 목회자를 닮는, 누군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똑같은 기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자람의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차라리 옆에 있는 사람만큼만 하라 그러면, 그쵸 박사님? 오늘은 안 주무시네. 오늘 주무시면 제가 기도하다가 처단을 내리려고 그랬어. 오늘 주무시면 머리에 고무줄을 달았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 잡고 있을 거예요. 넘어가실 때마다 땡기려고. 넘어갈 때마다 땡기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중에서 그리스도만큼 잘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옆에 있는 사람만큼 하나, 권사님만큼만 좀 하라 그러면 나 노력이라도 해보겠는데, 뭐라도 좀 한번 흉내라도 내보겠는데, 이거 뭐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까지 잘하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굉장히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못 오를 나무 쳐다보듯이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려다가도 포기하게 되고, 어차피 나는 안 되는데 뭐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요구하시냐면,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라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결과나 성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가야 완성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가 완전하게 돼요. 이 땅에서는요, 완전을 이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척 하지 마십시오. 내가 완성된 척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우리는 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야 그날에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는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정적인 존재 그리고 지향적인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지향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지향적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향적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적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표대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음이에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지향적 목표를 가지고 우리 각자는요, 전부가 우리의 전생에, 각자의 전생에, 우리 각자에게 얼마의 시간이 주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전 생애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변화해 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요구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의 삶을 무시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는 그 말은 높은 기준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기준이 높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이 말은 기준이 높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너 이 사람처럼 해라, 이 사람처럼 하지 않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해라. 주님은 항상 기준을 하나님에게다 두시고 예수님에게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기준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준이 높다는 것은 뭐와 좀 차별이 있냐면, 눈이 높은 것과는 다릅니다. 기준이 높은 거랑 눈이 높은 거는 달라요. 제가 예를 좀 드리면요, 제가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조금 몇 년 있었는데, 이 선교단체에 굉장히 우리 학생들에게 본이 되었던 부부 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부부 간사님이 중에 여자분이 굉장히 지혜로우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들에게 뭐 이런저런 나눔을 하다가 본인이 지금 남편과 결혼하게 된 과정들을 이런 얘기를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남편감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종이에다가 하나님 이런 남편 주십시오 하고 100가지를 적었다라는 거예요. 100가지를. 오메. 저는 한 가지도 적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애쓰던가?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100가지를 적었는데,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아니라,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그 뒷면에다가 자기가 이 100가지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돼야 될 100가지를 적은 거예요. 이게 놀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놀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높은 거랑 눈이 높은 거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기준이 높다는 것은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뒷면에 주님 제가 이렇게 준비되길 원합니다. 이게 기준이 높은 사람이고, 눈이 높은 사람은 이면만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남편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는 184 이상이어야 하고, 뭐 얼굴은 어때야 되고, 뭐 쭉쭉쭉쭉 나오죠. 여러분, 눈이 높은 거예요. 기준이 높은 거랑 눈이 높은 거랑 다른 거예요. 제가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학교 보낼 때 가서 좋은 친구 만나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같이 좋은 친구 만나라. 그러죠. 그런데 가서 좋은 친구를 찾으려면 눈이 높아져 버려요. 그런데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면 기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저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되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목회자가 되어줘야 되니까 기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높아지면 안 되고 뭐가 높아야 돼요? 기준이 높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눈이 높은 자가 아니라 신앙의 기준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잠언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말씀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눈 높은 것도 죄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하는 것 다 죄다. 여러분, 단순히 눈이 높으라는 게 아니라 기준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평생 노력해도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생 노력해도 말씀을 다 지켜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낮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실버 철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노인대학을 아무리 하고 싶었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으셨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노인대학들은 거의 다 노인대학이라는 명목하에 사람들이 다 그냥 유행가 부르고 그냥 세상적 프로그램과 다를 바가 없는, 세상의 그냥 문화센터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마음이 석연치 않으셨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실버 철치, 이거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참 귀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을 품는다는 명목하에서 교회 문턱을 너무 낮췄다라는 거예요. 교회 문턱을. 여러분 요즘 집 인테리어 보니까 방마다 뭘 없애요? 문턱을 없애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집은 아직 문턱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없는 집, 문턱이 있는 집 괜찮습니다. 문턱이 요즘엔 없더라고요. 문턱이 없이 굉장히 미끄럽게 집에서 이렇게 살게 되어 있던데, 여러분 교회가 너무 세상에 눈높이를 맞춘다라는 명목하에 문턱을 너무 낮췄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문턱을 너무 낮추다 보니까 세상에 오염된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실 교회가 많이 오염됐고요. 그리고 교회가 신앙의 기준이 많이 모호해졌어요. 기준이 너무 많이 아리까리해졌어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옛날 같으면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희 부모님 주일날 공부하면 죽는다, 주일날 돈 쓰면 너 지옥 간다, 뭐 이렇게 막 때로는 좀 극단적이죠 좀.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됐다고요,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요즘은 이런 세상의 물결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기준까지도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모호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낮추면 안 되고 교회인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낮아져서 세상을 섬겨야 되지, 교회의 기준을 낮추고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세상에 오염된 물들을 교회 안으로 흡입시키는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준은 높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기준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자신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주님의 기준은 항상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기준은요 절대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신앙은 높은 기준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든 주님을 닮아가려고 신앙의 높은 기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세로 세상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자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신앙의 기준을 높이지 않았고 그들의 눈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분노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들은 눈만 높아져가지고 그들 눈에는 다른 사람의 티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들보가 보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의 티 보이는 건 이 사람은 눈이 높아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준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눈이 높아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잔치의 윗자리만 보여요.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만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가진 율법, 그리고 그들이 가진 혈통적인 전통의 힘, 이런 것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본문 8절이에요. 본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들이 눈이 높아져 버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는 그리고 귀로도 듣지 못하는 혼미한 심령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는 깨끗한 마음, 보는 눈, 아니면 듣는 귀 주고 누구에게는 혼미한 심령, 안 보이는 눈, 안 들리는 귀 주시나? 하나님 참 너무 불공평하시다. 우리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 토기장이시잖아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만들고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게 그 당신의 주권이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 말씀이 그렇게만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요,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얼마 전에 운전을 하는데 이제 캐롤이 드디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캐롤만 들리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어머, 크리스마스야. 굉장히 마음이 막 설레더라고요.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면 각 방송사에서 시상식을 하지 않습니까? 시상식을 할 때 상을 타는 사람들 중에 꼭 크리스천들이 드문드문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생긴 게 크리스천처럼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소감을 하잖아요. 그렇죠? 상 받은 것에 대해서 소감을 할 때 마지막에 꼭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막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라고 해서 상을 탄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상준이가 덥석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상을 얻기까지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땀을 흘리며 구슬땀을 흘리며 애를 쓰며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공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보지 못할 눈을,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집어넣었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억지로 집어넣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이 높아져 버렸죠. 그들의 눈이 높아지고 교만하게 되니까 그 결과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갖게 되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과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면 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기업가 자녀들, 대기업가 자녀들이요, 유학 생활을 하면서 어떤 취미를 붙이냐면 마약을 하는 취미를 붙여요. 그래서 이 마약에 연루되고 또 그 마약을 국내로 반입하여 걸리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들을 보면 마약을 한 자녀의 이름보다 그 앞에 뭐가 더 붙습니까? 어떤 기업의 누구의 아무개 씨의 장남, 뭐 장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오르게 되죠. 사실 잘못한 거는 그 새끼인데, 그렇잖아요. 잘못한 거는 그 새끼인데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기업까지 함께 싸그리 욕을 먹는 거예요. 그 새끼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못한 거는 아들인데 욕은 아버지와 기업이 함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 먼저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 눈이 높아지게 되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잃어버리게 되고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정작 들어야 될 음성을 듣지 않게 되므로 여러분, 결국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욕을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기업 자녀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행동을 하냐 이 말이에요. 부모가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까? 아니면 좋은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호화스럽게 생활합니다. 좋은 교육 받으면서 누구보다도 우월하게 생활해요. 여러분, 그러나 물론 돈이나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사랑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얼마나 풍족한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택하실 때,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그리고 택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오시는 수천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역 가운데서 건져주니까 나중에서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할 거냐? 왜 먹을 거 안 주냐? 마실 거 안 주냐?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몰라요.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고약한 심보를 가진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죄에서 주님이 건져주신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더 가지지 못해서, 우리는 여전히 더 높아지지 못해서, 우리는 더 여전히 채워지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한다는 기도가 기껏해야 매번 달라는 거예요.
매번 달라는 거예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얼마나 많은 주문을 주님 앞에 하는지 모릅니다. 받은 복을 세워가면서 주님 앞에 감사기도는 할 줄 모르고 점점 눈이 높아지는 거죠. 눈이 점점 높아져서 만족을 모르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세요? 감사하면 더 큰 은혜가 와요. 감사하면 더 좋은 복이 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발로 뻥 차버리는 거예요. 복을. 감사를 모르는 자는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불평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삶이 형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6편 6절에서 우리가 15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06편 6절에서 15절의 말씀, 구약성경 881페이지고요. 시편 106편 6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우리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쭉 이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다 얻었다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거 줬잖아요. 심지어 고기 달라고 해서 메추라기까지 주님이 주시고 그들이 달라고 하는 거 징징대면서 달라고 하는 거 다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는다고 해서 마치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징징대서 우리가 달라고 울고 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 얻었는데 결과가 뭐예요?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 요구하는 것을 많이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영혼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지금 괜찮으세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서 주님이 줬는데 내 영혼이 풍성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얻은 것보다 더 이상의 감사가 넘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상해요. 밑 빠진 독 같아요. 요구하는 거 달라 그래서 줬더니 영혼이 계속 쇠약해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10절이 다윗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 69편 22절 23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면요 그들의 밥상이 결국 뭐가 되냐면 그들의 올무, 그들의 덫, 그들이 거치는 것 봉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어두웠고 등이 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밥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밥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영적으로 영적인 축복이라든지 물질적인 축복이라든지 어쨌든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 밥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시편 23편에 다윗의 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할 때 이 상이 바로 밥상이에요. 잔치상입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같이 식사를 나눈다는 굉장히 친밀한 유대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드러내주는 것 아닙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이게 바로 밥상, 잔치상이에요. 그래서 밥상이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이든 물질적인 축복이든 축복을 상징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밥상이 뭐가 됐냐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만족을 모르고 눈이 높아지고 그리고 교만해지니까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나중에는 뭐가 됐냐면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 누렸던 축복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오히려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의 덫이 되고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로 로마서 9장을 보세요. 무엇을 주셨는지. 로마서 9장 우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 받은 게 뭐냐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과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 축복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고 눈만 높아지다가 결국 그 축복이 나중에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올무가 되고 그들의 덫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볼 거 없어요. 우리나라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여러분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이 땅에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소망이라고는. 언더우드 목사님도 우리 선교사님도 우리나라 왔을 때 앞이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도무지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이 땅에 소망이 없었으면 그런 기도를 하셨겠냐라는 거예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불씨를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를 주님이 복음으로 일으켜 주셨죠. 엄청난 부흥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은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그리고 눈부신 발전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눈이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눈이 높아져요. 그러니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순종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이제는 뭐가 돼요? 우리의 올무가 되었어요. 우리의 덫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성전 주시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좋은 환경 주셨는데 이제는 그 좋은 환경이 덫이 돼서 주님의 성전으로 모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전에는 누가 뭐래도 예배 달려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고 어쨌든 주님의 전에 가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님의 전보다 성전보다 좋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한국에 카페가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가 생겨납니다. 새로운 카페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 좋은 카페 찾아다니면서 그런 좋은 장소들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더 좋은 거 보려고 더 좋은 거 없나? 더 좋은 것 없나? 우리는 그런 것에 눈을 돌리며 눈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감사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과 기준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10절처럼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10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 영적인 시야를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것을 볼 줄 모르게 됐어요. 무엇이 진짜 영적이고 귀한 것인지를 분간하는 눈을 잃어버렸고 항상 등이 항상 굽게 된다는 것은 노인같이 되는 거죠. 힘을 상실해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러한 미지근한 상태,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라고 주님이 좋은 환경, 에어컨도 나오고 온풍기도 나오고 여러분 이 좋은 환경을 우리 가운데 주셨더니 에어컨과 온풍기가 덫이 돼버렸어요. 왜냐? 온풍기 트니까 너무 졸려요. 그렇죠? 너무 따뜻해요. 따뜻하니까 마치 콩나물이 물에서 익듯이 우리가 그냥 막 거기에 이렇게 콩나물처럼 막 10원짜리 병아리처럼 막 그냥 계속 우리의 몸과 마음이 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환경들이 자꾸 눈만 높아지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없나? 더 좋은 것 없나? 자꾸 그런 것만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물론 추수감사주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과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현재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 자족함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신앙의 면에 있어서는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신앙을 자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거꾸로 돼가지고 세상 것은 더 욕심을 내고 내가 63평 되기까지, 내가 35층 올라가기까지 욕심을 내고 신앙은 자족해요. 아, 오늘 주일 갔으니 됐다. 오늘 예배 드렸으니 됐다. 이게 완전히 거꾸로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는 자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는 기준을 낮춰서는 안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지만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는 자족하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집 없나? 더 좋은 사람 없나? 더 좋은 것. 계속 욕심내다가 눈이 높아짐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 우리를 햇빛도 소용없는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밤낮으로 비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면요, 주님 우리에게 또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나아가다 보면요, 결국 이 땅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주님 안에서 완성되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가 흐려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흔들어 깨우시면서 얘기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한 번 더 깨어 있읍시다. 하들짝 놀라셨어요. 지금 깨어 있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